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의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와 아름다운 믿음 발걸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아름다운 성산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혼란과 혼탁의 세상 속에서도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어서 주의 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모이는 자리를 갈급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38장 찬양입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용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52번의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찬송 335장 찬송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시간에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뜻있게 사용해야 할 시간들,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부끄럽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고 가족만을 위하고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그들을 먼저 찾아주셨고 그들에게 손길을 펴 사랑의 손길로 치료해 주셨지만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나만을 위한 내 욕심에 끌려서 노예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헛되이 보내고 무질서 속에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교인이니까 주일 예배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 시간 저희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에 다시 없는 주어지지 않는 이 시간,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는 찬송과 기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다짐하면서 뜻있고 보람있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몇 번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합니다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시간마다 정말 보람되고 주님께서 기뻐하고 이웃들이 기뻐하고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발길이 눈길이 다다른 그곳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우고 저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인답게 모든 사람 앞에 주의 빛을 발하며 뜻있고 값있는 우러러보는 모든 이웃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복된 이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전체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제2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1장 18절로 23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 주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베드로를 향한 그 아름다운 그 말씀이 그의 사명과 그의 앞길을 위한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과거에 어찌 되었던 이제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그런 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찬양 가장 소중한 주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면서 또한 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고, 또한 시간의 흐름에 나를 전부 맡기면서 그냥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말 그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의 인생은 결코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이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을 또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그냥 분명한 목표,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라는 존재는 따라서 봅시다. 나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나의 삶은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모두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 신앙의 길을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어진 것은 나의 삶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성숙함, 믿음의 큰 사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말 그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을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 짧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다시 한번 시작.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을 성별하여 주셨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기도, 하나님, 나의 존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신교 영성 신학을 이끌었던 미국의 신학자이며 목회자, 특히 목회자들의 책들을 보면 이분의 책이 결코 빠지질 않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분의 인생 일대기를 보면 멋진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자 뭐라고 있습니까? 시작. 그는 주님에게 삶을 거는 것. 제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지막 인터뷰에서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에게 인생을 거는 것만큼 멋진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께 인생을 거는 멋진 인생, 그것은 한 사람이 합니다. 그렇죠? 이 목사님께서 더 메시지라는 글을 통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희망을 갖기 훨씬 전부터 그리스도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큰 목적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뭘 가지고 계셨다? 설계를 가지고 계셨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으로 가게 하는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말 그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말씀을 먼저 가슴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설계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오늘 18절 말씀을 봐야 할 거예요. 우리가 18절 말씀에 자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영어 성경에는 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랑 좀 의미가 다른, 의미는 같은데 좀 쉽게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뭣도 있고 옷도 입고 네가 원하는 것을 갖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네가 팔을 벌리게 했고 다른 사람이 네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 젊었을 때는 아마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여정 보면 나이가 들면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이 말이죠. 네가 젊어서는 혼자서 옷을 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네 혼자 옷을 입을 수 없게 된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옷을 입을 것이라. 너는 아무데나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막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면 이 말씀은 어쩌면 19절의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바로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30의 나이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전의 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30살이 되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적인 모든 생활을 접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시면서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이제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열심히였고
가정을 돌보는데도 열심히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는 그 모든 삶을 적게 만들었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베드로 안드레를 부를 때도 갈릴리에서 그들이 뭘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뭘 버리고 아비와 친척집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과 만난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지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한 말씀이 있죠. 말씀이죠.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사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더라? 어떤 인생이 되더라? 따라서 비범한 인생이 되더라. 그것이 사실은 주님을 만난 자리의 변화의 자리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도 또 사도 요한도 이 자리는 주님께서 그런 삶을 미리 선언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범한 인생의 삶의 시작을 베드로에게 미리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앞으로 장래에 맡게 될 새로운 책임, 그 책임과 더불어서 어떠한 위험이 그 앞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격렬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관계, 다른 제자들에게서는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베드로는 앞만 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특별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듯이 베드로 너 또한 누구처럼? 나처럼. 누구처럼? 예수처럼. 앞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오히려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앞장에 보면 10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에다가 이를 여기다가 말을 새기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에 동그라미 주십시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31절 말씀 13장.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 예수님의 인생의 자리죠. 중요한 것은 이 길이 이제 누구의 길이 될 것이다? 베드로, 제자의 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의 길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여정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아주 말 그대로 진실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반복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의 분위기, 이 말씀 하나하나에 무게를 치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젊어서 하고 늙어서가 나옵니다. 젊어서 하고 늙어서. 젊어서와 늙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젊어서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머물고 싶은 것, 모든 것들을 미리 챙기고 준비하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리 속에서도 행위나 이러한 절보서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데 이 절모서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자 따라서 맞아요. 교회는 선택해 보십시오. 예수님 중심, 나 중심. 예수님 중심이지. 교회는 내 뜻, 예수님 뜻. 예수님 뜻이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나의 영광. 답이 딱 나오는데 이것을 답을 잘못 주니까, 잘 못 맞추니까 문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절모서의 모든 것들을 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늙어서는 말 그대로 지금처럼 절모서의 감정, 기분대로 그렇게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의 모습처럼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요? 17절 말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의를 감당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는 자기 중심으로부터 따라서 봅시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20장 22절 말씀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자리 속에 반드시 이 성령의 감동의 역사 속에서 이제 그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죽음을 예고하였던 베드로, 그죠? 그 베드로는 노쇠하여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사랑하는 양들을 위하여 죽음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아니다. 그 길이 어디 길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골고다의 길이 나옵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어쩌면 이제 골고다의 길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최종적인 삶의 모습, 그것이 골고다라면 이제는 그의 앞에 이 골고다의 길을 강제 억지로가 아니라 그는 순종의 모습으로 그는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9절 말씀에 죽음으로 영광 29절 오늘 그 말씀 잠깐만요. 주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할 때에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냐? 어쩌면 이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들을 돌보는 그러한 목회적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강제적으로 부과된 죽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순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 바로 그렇습니다. 이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영광이 되어진다. 미리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의 가장 영광된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십자가의 자리죠. 십자가의 자리죠. 십자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 순종은 주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 이제 앞으로 베드로 너에게도 이와 같은 목회적 직무를 수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양들을 돌보는 그 자리 속에 마침내 골고다의 길을 통해서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미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나오질 않습니다. 공간복음서 또 사도행전 이렇게 봐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 외의 그러한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 1절 19절 말씀을 보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를 받아서 오게 갇히죠. 그리고 천사들이 그를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바로 이 베드로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순교로 영광을 돌렸는가? 로마의 감독 클레멘트나 터툴리안 이런 감독들에 의하면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순교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신앙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보면 사진이 나올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십자가 안 지겠다고 나온 도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하겠다. 사실이다라고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내려온 증언들이 바로 저 교회의 자리가 덤력해 바디스 교회의 자리인데 주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만난 그 자리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쩌면 그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 지려고 로마로 간다. 주님의 그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되돌아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어쩌면 이것도 전에 오는 이야기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그 의미는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 섬기던 주님, 그 주님을 배신한 적이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없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서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요청을 했다죠. 베드로가 요청을 한 거죠. 나를 매달라.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분명한 사명과 그리고 악기를 통해서 순교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냥 베드로에게만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어쩌면 그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모든 자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계속 따르라. 그렇죠?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나도 한때 열심히 하였다고.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죠. 흘러간 물은 결코 물레방아를 돌린다 못 돌린다? 못 돌립니다. 지금 내 자리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13장 앞쪽에 보면 13장 36절 말씀에 보면 저게 안 나오나요? 네. 13장 찾아봅시다. 36절 제가 13장 3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뭐하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따라서 봅시다.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가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누구를 보면서? 예수님의 품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저 친구는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까지 질투하고 있진 않는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요한의 앞길에 대해서 물어봤을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저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시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지 타인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이 순교를 당할지 아니면 자연사를 통해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어찌 되든 간에 지금 뭐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 말이 볼까요? 시작. 자기 십자가만을 지고 네가 할 일이나 신경을 써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하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은 늘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한쪽으로 또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립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비교 의식이었습니다. 비교하다가 내 거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십자가만을 지고 네 할 일이나 신경을 쓰라는 최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또한 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주님의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22절 말씀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너예요. 너. 그렇죠? 어쩌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독특한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두 같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길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또한 다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는 것 보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의 길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나를 크다 작다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에 나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바로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 어쩌면 베드로가 앞으로 가야 할 길,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 이것은 길이 없는 것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가야 할 길도 누구의 길이었다고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또한 베드로가 간 그 길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래서 두렵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무엇이냐? 믿음 생활은,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고 발자취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시대가 시대만큼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많이 봅니다. 잘하는 선수하고 못하는 선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잘 못하는 선수들은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마크를 달아도요, 찬스가 오면 공을 받고 기회가 주어지면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본다든가 또 그 기회를 헛발치로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하는 사람들은 개인기도 뛰어나겠지만 찬스에 공이 오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오면 이것은 나에게 초로의 찬스다. 이게 초로의 찬스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또 한국의 교회, 전 세계 교회는 큰 위기라 해도 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삶의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설계 속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위기는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예요. 또한 이 길 속에서 주님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기에 주님의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바로 분명하게 그 길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귀한 사명자의, 또한 직분자의, 그리고 하늘의 뜻을 이루는 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어떠할지라도 그 길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길의 순종이 하늘의 뜻을 이름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하늘의 뜻을 보여주셨고 또한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열심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룸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43장 찬송 드립니다.